자, 오늘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이제 한 해를 거의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내 삶에 과연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당에 갔답니다. 천국문에 이르니까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오늘하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보니까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 각자 한 상씩을 차려주는데, 장로님이 기다리면서 보니까 저쪽에서 자기 교회 집사님이 상을 받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탕수육을 받아 먹고 있더래요. 장로님이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나는 장로니까 뭐 탕수육에 양장피 8보채 정도는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어서 차례가 되어서 준비된 음식이 나왔는데 장로님이 받은 상은 짜장면 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짜장면을 비비다가 도저히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서리 집사가 탕수육인데 왜 장로인 제가 왜 짜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장로님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보게, 자네 목사도 여기 온 거 아나? 참,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장로님 귀에 대고 또 말을 합니다. 자네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네. 그냥 그거라도 먹고 있어. 이것이 사실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많은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열매와 상급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맺어야 할 그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반드시 주님은 그걸 결산하신다고 했어요. 돌아와서 회개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제 한 해를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각자 자신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믿음의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맺어지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의 열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내가 평화를 위하여 왔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목소리가 막 크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가 평화를 깨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맺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유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합니다. 왜 화평이 없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이 말에 주의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고 말을 천천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주변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소리가 커지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급기야 왜 화평이 깨질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다툼의 원인은 바로 육신적인 것, 나의 이기적인 것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권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내 것만을 생각합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내 걸 채워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사이에서 늘 싸움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런데 1899년 두 나라의 큰 전쟁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두 나라 이 접경지점, 이 국경선에 탱크와 장갑차의 대포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날 것이 분명했어요. 그때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목사님과 신부들이 나와서 말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 우리는 가난하게 되고 우리의 후손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다 하고 목사님들이 외치고 신부님들이 외쳐서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시켰다고 하지요. 그래, 마침내 이제 양쪽 군대의 지휘관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거기서 자, 우리 전쟁을 그만둡시다. 그리고 그 전선에 집결되었던 대포, 탱크 이걸 다 녹여서 거기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지인 이 안데스 산맥에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을 세웠고, 이 동상이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참 재미있는 게 한 2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번개가 두 번이죠. 하도 큰 산꼭대기에 큰 쇠로 만든 동상이에요. 그런데 번개가 두 번이 쳤는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아주 특이한 또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동상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성구를 써놓고 올해로 1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수고와 헌신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믿음 안에서 화평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가 우리 반석교회에 충만히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열매는요, 기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환난이 왔는데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기쁨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좀 밝은 표정이 아니랍니다. 좀 얼굴 표정이 좀 굳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웃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좀 그렇게 좀 해야 돼. 이게 우리가 너무 찌든 삶을 살다 보니까 이 표정들이 많이 굳어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항상 해맑어요.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도 같은 족속인데도 우리 젊은 아이들하고 우리의 표정하고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니까 이 연단,
이 훈련 속에서 내가 마침내 소망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일하던 그 미국 선교사가 그랬대잖아요. 한국 목사님에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올 때 교회 밖에까지는 막 써들고 재미있게 웃고 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심각해진다고. 참 얼굴이 어둡고 우울해진다고.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은 잊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자, 다시 사신 주님,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아시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거센 비바람, 그 많은 역경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즐거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그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과적으로 연단이, 어려움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내가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변화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동반되지만 마침내 내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소망.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캐릭터, 이게 인격 또는 품성, 인성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의 과정 뒤에는 내 인격의 변화가 온다. 그 인격의 변화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진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환난과 인내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을 닮아가니 이것이 소망 아닐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환난이 면제된 삶만을 원하지 말고 환난이 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다 보면 그 연단을 받게 되고 마침내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알고 있고 인내는 원하면서도 인내의 열매를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인내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인내는 말이죠, 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인내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또 참아야지. 이 과정이 모여서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앙생활의 과정이 계속되는 인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멋대로 막 하고 싶은 말 크게 떠들어대 보세요. 우리의 소리는 정말 큰 소리가 되고 화평이 깨질 겁니다. 반드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 속에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나는 인격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말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가 말합니다. 자신의 육신이 낡아지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인생의 그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 육신은 늙어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하여 내 삶은 기쁘다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전천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광과 손해, 내가 받는 중상과 모략, 그 어떤 슬픔과 분노가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주께서 나를 주님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나는 이 믿음이 오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지. 오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열매 아닌가요? 평생에 3,000개의 발명품과 1,000개의 특허를 낸 에디슨은 하루에 5시간을 잤다고 해요. 에디슨은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5시간을 제외한 19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연구할 때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하면 19시간이 지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기뻐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뻐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즐거워하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열매가 있고 새로운 것이 발명될 것입니다. 이게 에디슨이 했던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기뻐하면서 취미 삼아 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지 않으면 내가 걷는 게 취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버스를 보내시지 않는가? 내가 집에까지 가는데 1시간 40분 걸리지만 오늘도 걸어가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지요. 뭐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짓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밥 짓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이죠. 청소하는 것이 내 취미이고, 직장 다니는 게 내 취미이고, 가정을 돌보는 게 내 취미이고, 기도하는 것이 내 특기이고, 전도하는 것이 취미이고, 봉사하는 것이 내 천직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뭡니까? 그냥 그거 이름 하나 따려고 직분 받은 거예요? 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직분, 그걸 기쁨으로 여길 때,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요.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사는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 어느 시골 마을에 양반집 아들이, 돈 많은 양반집 아들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사주팔자를 봤대요. 복채를 많이 주고 이 점을 봐서 그런지 한참을 둘러보더니 당신은 임금님이 될 상이요 그랬대요, 이 점쟁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이제 임금님이 될 거다. 그래서 집에 와갖고는 임금님들이 입는 그 황금색 옷을 입고 이제 방 안에 딱 좌정해 있으면서 이제 궁궐에서 나를 모시러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1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40년이 되면서 이제 죽어가며 하는 말, 여봐라, 짐이 이제 승하하노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참, 게으른 사람은 얻는 게 없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 많은 열매들이 있죠.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인내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 모든 열매는 사랑의 열매 안에 다 담길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가장 큰 열매라는 이야기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매가 없었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는 말이 완료형이에요. 늘 설명하지만 완료형의 형으로 쓰여진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하여 충만히 채워져 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10년 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사랑, 평생 동안 사용하고도 남을 사랑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평생 동안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에 넉넉한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셨으니 나는 그 사랑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 사랑 체험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요. 자, 오늘 8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서도 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말이 완료형이에요. 또 역시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과거에 내가 십자가 앞에 서기 전 나는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알기 전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조차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지요. 나는 무력했고 불경건했고 죄인이었어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내게 부어지고 있어요.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나를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거듭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랑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랑하지 못할 환경이 어디 있으며 사랑하지 못할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라면 나 예수 사랑 못해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변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은 바 되었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것은 통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주께서 주신 그 넉넉한 사랑으로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일평생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진심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손 좀 한번 만져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천당 가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우리들의 존재 아닙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 말이 나올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늦추어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고 행동할 수가 있겠지요. 그게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게 함께 기쁨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게 함께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왔는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거예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작은 교회에 찬양대가 있었답니다. 찬양대가 한 10명, 11명 정도 되었는데 그 11명 되는 찬양대원 중에 꼭 한 사람이 음이 남달라요. 꼭 크게 불러. 아무리 눈치를 주어도 그래도 지휘하는 집사님이 다 옆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똑같이 냅시다 해도 항상 소리가 커요. 용감하지요. 그냥. 소위 음치의 3요소를 다 갖춘 건데 이 음치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박자와 음정을 무시한다. 청중도 무시한다. 세 번째, 끝까지 부른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딘가에 꼭 있어. 참 신기하죠? 자, 이제 참다 못해 이 찬양대원들이 목사님께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김 집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내년도에 임명할 때 빼주세요. 김 집사는 빼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빼냐고 그냥 잘 다스려가지고 조금 작게 하라고 나도 안다고 그 목소리 큰 거 나도 안다고 해서 좀 같이 가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찬양대원 10명이 다 몰려와가지고 안 됩니다. 김 집사 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됐잖아요. 어찌 하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참 하다가 김 집사님을 만났죠. 집사님, 찬양대에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실은 지난주에 찬양대원 10명이 다 때려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냥 집사님이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설교 은혜 없다는 말을 내가 50명한테 매주일 듣고 있어요. 누가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행위와 판단 이전에 사랑이 먼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행위로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출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지요. 나의 최선도, 나의 최선의 행위도
주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나의 추함과 나의 못남과 나의 죄인됨과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 주께 받은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셨지요.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화평의 열매를 맺어라,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주님 영접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놀라운 교제 속에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매일의 삶이 감사로, 매일의 삶이 화평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구원에 합당한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택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 속에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까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소망과 그 기쁨으로 한평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사랑하며 또 내게 있는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함께 교제 나누며 날마다 화평을 도모하며 행복을 창조해가는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해보면서 일생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한번 나의 부족과 허물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열매를 충실히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